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이라이트는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약속 따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것을 나름의 사명으로 알고 일평생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구제 사업을 하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씀하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과연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 마음은 형제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형제의 연약함도 다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수의 그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 이 새 계명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즉 옛 계명의 요구나 새 계명의 요구나 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알므로 오는 기운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